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앞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이 구름과 땅 사이에 생기는 그 그늘을 구름 기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던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을 바로 받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 아래에 들어가야 적응할 수 있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치가 되고 또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힘이 됩니다. 또 구름은 비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는 구석진 곳, 안 보이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장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다라는 선포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그날부터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이 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을 때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숨어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아이를 셋을 낳아봤잖아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낳는 거 우리 사모님이 낳고 저는 이제 옆에 있었는데 이 예슬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병원에서 이제 이러잖아요. 이 아이의 탯줄을 끊고 아버지 한번 이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한번 안아보세요 하는데 예슬이를 안아보세요 하고 주는데 못 안겠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내가 얘를 안았다가 얘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나는 아기를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작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되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그게 제가 예슬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했다가 이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걱정스러우고 염려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숨어 계시는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상하기라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셨던 거죠.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성전에 함께 성전에 임하여 달라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하시려고요. 인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번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내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교회에 헌금할 바에야 그 돈을 내가 다른 데다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그건 사실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6장 3절에도 보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거는 항상 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을 입으로 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지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시작하면서요, 기대할 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궤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의 손으로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이 성전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궤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